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구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 또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의 후손인 에녹, 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6장과 11장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장과 11장의 공통점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이라는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관점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을 다 함께 찾고 거기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 말씀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세대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 안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악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11장이 바로 악한 세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고, 또 베드로 사도는 이 악한 세대의 종말에 관해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까 갈라디아서는 이 악한 세대라고 세상을 일컫는데 7장에 보니까 이 세상은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 이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멸망을 장차 받게 될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나 산이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악한 세대의 그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오늘 바벨이라고 나오죠? 이 바벨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받을 예성이라고 표현해서 창세기 11장이 어떤 역사의 한 특정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흔히 죄라고 여기는 부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죠. 포악하고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그런 인간의 어떤 불이나 이런 비윤리나 이런 것들이 한 문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대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창세기 6장보다는 더 정확한 말씀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진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어떤 자들 중에 이 세상에 대한 정체를 잘 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특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이 이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흠모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잘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본문이 깨우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11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 관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사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규명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자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동화되기를 너무 사모합니다. 세상에 하는 수준만큼 따라가려고 세상의 방식과 그 구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로부터 발현된 경건한 후손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잘 모르게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변화를 시키기보다 동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함께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한 가운데 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9장 19절에 창세기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장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이므로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일까요? 여러분, 아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구원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도 알고 조상들의 심판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심판의 교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아담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출발한 경건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들이 만드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기에.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구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바로 경건한 노아의 후손과 동일한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환경을, 좋은 구원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경건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초기 신자들이 그랬다면 지금의 현대는 더한 타락의 세상에서 오늘의 신자들이라고 어디 제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자손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항상 경건을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이 믿음도 없고 조상이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제공한 것도 아닌 그 불신의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선자들이 대대로 경건의 후손으로 내려온 신자들을 오히려 섬기는 입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기술만 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성과 경건이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경건이 자라지 않으면 권태가 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계속 들으면 권태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며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주어진 신앙의 형태들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험한 구조 속에 빠져들지 않고 날마다가 새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시면 그때는 말이 다 하나고 언어가 다 한 글자였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10장의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는데 각기 언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1절도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는데 31절에 보니까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언어가 다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언어가 달려도요 통해요. 이 사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회복됐습니다. 아시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대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돼 있죠. 말하는 기적보다 들리는 기적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합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데 같은 언어를 써도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언어를 써도 듣게 하셨다면 이것은 그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각양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 줄을 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면 우리 삶을 상세히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좋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를 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건 아주 원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살던 원시인들이 흙을 빚어서 딱딱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첨단 공법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이 이라크나 이란 쪽에 있는 바벨론의 과거 유적을 보면 전부 다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고대에는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구우면 단단해지고요, 태양열을 적용을 시켜보면
더욱더 돌처럼 굳어진다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흙은 습도를 조절합니다. 비가 오면 머금었다가 날씨가 드라이하면 다시 말라지면서 그 흙구조 건물이 나무나 벽돌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발명 아닙니다. 있는 자연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발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은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비상한 능력과 비범한 머리를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에게 이 천지 창조의 구조 속에서 그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게 받지 아니한 어떤 부분이 있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고 이유 있어서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앞서간 첨단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두뇌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과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쓴 금도 은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죄를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를 짓는 쓰는 비용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포기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이 이 세상이 따로 있고 믿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온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 세상 역사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걸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했습니다. 자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의논을 통해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나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흠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길이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은 온 마음 하나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뭘까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반증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 핍박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쓰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날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이 첨단 기술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상이 등장합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까지 좋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그 다음 말이 허브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성이 이렇습니다. 뭐 조금 잘하면 하늘에 닿을 듯이 교만합니다. 다 얻은 것처럼 대단히 자만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늘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면 다 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데 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탐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첨단 발견을 해서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를 거부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까지 가지 않도록 매 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뿐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과 믿는 자의 구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고 할 때 그들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어둡고 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의 사람들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누가 죄로 인정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 내가 하나님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름을 내는 것이 과정이고요.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불안에 떠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구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평안으로 살아갑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안에 뜨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혹시라도 인생에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이 탑 하나로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이거 붙잡아 갖고 흩어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면서 동시에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이 이중구조 속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신뢰의 대상이 되므로 자기 미래를 자기가 되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만심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따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데 노력할 것이지 사람을 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불안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를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불안감 문제가 없다면 왜 이 바벨탑 사건을 신중히 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들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심판의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은 곳곳에 어떤 자연 속에서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무산담이나 가는 길 쪽에 이렇게 퇴적층으로 된 그런 것들이 홍수의 영향, 심판의 홍수의 영향으로 그러지 않나 하는 것을 보통 예견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심판의 흔적들이 사방 도처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지금도 아라산 꼭대기에 가면 조개가 발견돼요.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직도 사방 도처에 심판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는 자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어둠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도 보지만 경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날마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증거들을 말씀과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군요. 내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알 게 뭐야? 오늘 일단 살고 보자. 그 말을 탓할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과 그 죄의 결과로부터 당하는 아픔들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가리킬 때는 삼위일체를 명명한다는 사실 아시죠?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등장하시고요, 여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얼마나 엄중히 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불을 켜서 어떤 한 곳을 조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을 만난 적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천사라고 말하면서 롯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니느웨를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우리 삶이 비정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헤드라이트를 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내 삶에 어떤 장벽이 생기거나 가시가 생기거나 위험이 있을 때는 이것을 세상의 어떤 좋지 못한 환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발로 깨우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 사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막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막는다는 뜻이 뭘까요?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단시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이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굴러내어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뭘까요? 버리실까요? 아니요, 막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막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날 그 일이 안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아는 요한 1서에 말하는 아비 같은 사람은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으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여는 데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루디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게
저한테 참 인상 깊은 것은 바울 사도가 대부흥을 각 곳마다 일으키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자고 교회를 관리하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사이즈도 크고 저쪽에 수만 명도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바울이 잠을 깨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계획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마케도냐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서 만난 사람이 뭘까요? 안식일날 문밖 강가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던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하셨고, 설교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시큰둥했고 듣지 않았습니다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루디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을 열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정을 여신 하나님께서 유럽을 루디아를 통해서 열으셨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막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나타나서 지중해에서 난파를 당했는데 그 난파 때문에 한 섬에 떠내려갔습니다. 실론이라는 섬에 떠내려갔는데 그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로마에는 무저항으로 집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풍랑으로 내 삶을 막으시는 그 배후에는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환경에 따라서 희롱에 나갈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바벨 사건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 막음을 기뻐하며 중단했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회생하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마는 거듭거듭의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거듭거듭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마음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고, 여러분 4절과 9절을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였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목적은 반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로 흩어버릴 때는 그들의 온갖 수고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9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목적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까요? 첫째로,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한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먼저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아뢰는가?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내 판단이 급해서 그 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얻어야 성공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의 유산들이 하나님 없이 세웠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고대 관광지에서 봅니다. 피라밋,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성, 수많은 사람이 건축 과정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고 있는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유력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자력으로는 흩어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